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세상 나라 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앞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그 다음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70년의 포로 생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때의 왕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12장에서는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직접 보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내용이 본문의 주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네 개의 나라가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지요.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곰은 메데 바사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짐승은 로마 제국과 그 이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짐승과 사람의 대결이 등장을 하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큰 짐승 넷이라 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짐승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 속에서 본문이 가르치는 대비되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드러날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지요. 본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중심 메시지는 신상에 대한 부분과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 같은 내용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신상에 대한 꿈에서는 황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사자였지요. 결국 세상은 황금과 같은 면이 있고 사자와 같은 면이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황금 같지만 사자의 면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중심 메시지는 바다와 하늘의 싸움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거 보게 됩니다. 짐승과 인자 같은 이의 싸움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기더라. 이 사실이 중심 메시지 둘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나라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상이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황금이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사자의 면을 지니고 있음을 본 것이지요.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혹되어서 화려함에 속아서 그의 잔인함을 놓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계가 하늘에 속한 세계인지 땅과 바다에 속한 세계인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과 바다에 속한 것일 때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마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것들이 하늘이 아닌 땅과 바다에 속해 있음에도 이 세상에 취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신 차리고 이 시대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할 이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드러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